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면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년 동안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무려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보험공단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그리고 처방을 받은 환자의 수가 1년 동안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넘은 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전체 그 우울증을 이제 진료받은 환자 중에서 20대 연령층이 거의 5분의 1입니다. 약 19%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급증해 버렸습니다. 전에는 50대 여성이었어요. 근데 20대가 급증한다고 몇 년 전부터 그러더니 이제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20대가 우울증을 진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의 2배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금 연령층 대상이 누구냐면 20대 우리 여자 청년들입니다. 20대 여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20대 여기 나온 청년들 괜찮아. 야, 20대 한 명, 2명, 야, 몇 명 안 나왔네. 그래, 너도 20대다. 그래. 그래서 수협에 나온 거는 괜찮은데 지금 20대 여자 청년들이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20대 여자 청년들을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쪽 동네는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20대 여자 청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 보면은요, 우울해 보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청년들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 이제 특별히 이렇게 눈길이 많이 가는데, 이 우울해 보이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청년 때는 젊음이 있고 밝아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울해 보여요. 근데 왜 우울한가 했더니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화내지 맙시다. 근데 화를 안 내려고 한다고 안 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늪에 빠지듯이 우울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너무 멋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거울 다 보고 오셨죠? 박미양 집사님만 거울 보고 오고 나머지는 거울 한 명도 안 봤나 봐. 목사님, 저는 거울 같은 거 안 봅니다.
아니, 거울을 왜 봐야 되는데요? 예?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내 얼굴을 내가 봤을 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내가 비관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너무 멋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사실 제가 아까 내가 어둠 속에서 그 찬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부르고 잘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좀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웃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가 비웃어 지금? 아니, 정말이에요. 오영환 집사 표정이 조금, 입이 지금 삐뚤어. 내가 왜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어둠 속에서 정말 수백 번 이상 불렀습니다. 내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내가 모르는 척 해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을 좀 몇 가지 찾아봐야 돼요. 첫째는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원인, 우울증을 겪게 되는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런 우울증을 겪었던, 또 겪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가 우울증을 겪었다. 자녀들이 그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밝아야 됩니다. 우울하면 안 돼. 밝아야 된다니까. 김정택 장로님처럼 너무 그분은 텐션이 높아요. 힘들어, 따라가려면. 그분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고 방송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권사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밝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인상 쓰고 어둡고 우울해 보이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야 된다. 전모관 장로님, 아멘입니까? 둘이 한번 얼굴 좀 봐봐. 장태희 장로님하고 봐봐, 지금 이게 밝은 얼굴인지.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어쨌든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마가 어두우면 자녀들이 어두워요. 아버지가 어두우면 자녀들이 어두워요. 두 번째,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원인이기도 한데, 의학적으로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보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저하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처방을 내릴 때 세로토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조절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다고 정신의학과 가서 여러분 항우울제 처방받으면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은 안 된다. 세 번째 원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데,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실직, 걱정과 염려 등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인 원인, 의학적인 원인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요즘에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면 결국은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로토닌이 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기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불균형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만 받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엔돌핀, 다이돌핀 뭐 별의별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처방받아도 가장 좋은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 온 몸이 새로워집니다. 옆 사람에게 제발 은혜 좀 받읍시다. 제발 은혜 좀 받으세요. 네? 자, 염려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과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옆 사람에게 제발 염려 좀 하지 맙시다. 제발 염려 좀 했어요? 염려 좀 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 새들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냥 새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그 벽에 보면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 비둘기들도 생태계의 일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 비둘기들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얘들이 생태계의 일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부산을 갔는데요, 목사님들하고 부산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우깡을 한 봉지 사왔어요. 세상에 그 갈매기들이 정말 벌떼처럼 보여드는데 걔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새우깡 주나. 안 움직여. 그 바닷가에 다 그러고 있습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거기서 누가 새우깡 주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갈매기한테 진짜 뜯어먹힐 뻔했습니다. 얼마나 달려드는지. 하나님이 갈매기들은 또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걔들이 자꾸 이런 새우깡을 먹으니까 새우깡 맛을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갈매기들이 따라옵니다. 세상에 그 먼 그 길을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왜 따라오냐면 그 새우깡 먹으러. 그것도 재밌다고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것만 딱 낚아채거든요. 걔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새우깡 먹고, 하나님이 다 먹이실 텐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걔들도 새우깡 먹으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옷감도 안 만들고 옷도 안 만드는데 다 철을 따라서 고운 옷을 입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꽃들도 이렇게 입히셨다는 거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색의 꽃을 피우게 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거 뒤에 있는 분하고 해보세요. 뒤에 있는 분하고 저쪽에 뒤에 있는 분하고 시작.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염려하는 대로 되는지 해봐라. 염려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려워하는 것도 임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면, 걱정하면 여러분, 그 걱정거리,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여러분 청사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는 오늘 이 시간부터 중단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염려하지 맙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들어온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오늘은 다 맡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언제 봐도 위로와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뒤에는 여러분 하세요.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굳세게 해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자, 41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약속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무에게나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굳세게 할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앞장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요. 갈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스스로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 지쳐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은 그냥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힘들다, 어렵다, 요즘에 너무 지쳐있다. 이런 우리 입으로 자꾸 힘들다, 지쳐있다, 어렵다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이런 말 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아멘은 좀 하세요. 아멘은. 정말 제가 오늘 이 아멘 무대 앞에 앉혀놨는데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주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도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돌 무덤 안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무시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꾸 안 됩니다. 그게 될까요? 힘듭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돌은 누가 옮겨야 되느냐? 내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불신앙을 가지고, 부정적인 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맡기라 그러면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 짐이라는 단어는 예하브라는 단어인데, 부담스럽고 어려운 근심 염려, 그리고 운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운명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팔자다, 운명이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의 짐을, 네가 생각할 때 운명처럼 바뀔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맡겨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면, 옆 사람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합시다. 맡겨라. 맡겨라 하면 맡기세요. 너도 맡겨라. 박찬주, 너도 맡겨라. 맡겨. 다 맡겨. 청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라 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게 던져버려라. 오늘은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인성아, 너희 염려는 뭐냐? 공부 맡겨. 너무 솔직해요. 인성이. 너는 공부가 제일 힘들지. 공부 말고 너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 에라이, 그건 안 돼. 오늘 전 예상 못한 답이 나왔네. 아니, 그 공부 말고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해요, 뭐 만드는 걸 좋아해,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밥을 좋아한다. 그 너는 그러면은 저걸 하면 되겠다. 그 음식 평론가 이런 거. 너 미각은 뛰어나냐? 그래, 감사하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네, 다 맡겨야 돼. 다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무거운 짐과 같은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맡겨라, 네 짐을 내게 줘라, 너의 염려를 내게 가져와라.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맨날 짐을 가지고 왔다가 또 짐을 가지고 가고 또 그것도 가지고 왔다가 또 그 짐 또 다 또 가지고 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내 짐까지 맡기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까지 맡기냐고 별 희한한 걱정을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다른 성도들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 내 문제까지 어떻게 맡기냐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걱정을 합니까? 맡기라 하셨으면 맡기면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와라.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너의 질병도 가지고 오고 너의 염려도 가지고 오고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쉼은 29절 보면 마음의 쉼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짐,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짐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맡기면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좀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이면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회방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장애물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무거운 짐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이거를 주님 앞에, 이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계속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런 우울한 마음을, 그 원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 오래된 분들은 그게 이미 습관화되어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 우울한 마음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냥 어떤 뭐 생기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이런 염려가 습관돼 버린 거거든요. 염려에 중독돼 버린 거거든요. 이걸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이런 어떤 염려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살면 돼요. 심각하게 살 필요 없어요. 장로님들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참 오늘따라 얼굴이 밝습니다. 복덩어리가 됐어요. 이 세상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 목자교회 장로님들이 되었죠. 예? 대목자교회 장로님들이 됐죠. 예?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목자교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박동관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들 모이면은 어깨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그래요. 나는 우리 목자교 담임 목사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복 받았어요. 수예배도 나오고 말이에요. 일천번제도 하고 다 맡겨버리세요. 자녀들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왜 기도하면서 왜 걱정해?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다 맡기는 게 순종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순종이에요. 그 안 맡기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왜 안 맡깁니까? 안 믿는 거죠. 내가 맡길 때부터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맡겨버려요. 완전히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다 일하시도록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도 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맨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은 네가 한번 걱정하고 살아봐라. 예? 네가 한번 다 염려하고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염려가 주님께 맡겨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완전히 짐을 옮길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에 또 내가 맡겨놨다가 또 내가 또 짊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염려들을 오늘 이 밤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